자기 몸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린 제사장.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15절에서 18절, 19절에서 25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외세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 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새로운 제2 제사장 없는 종교. 기원후 1세기 제2 성전기가 끝날 무렵 유대교에서는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직을 대체할 유대교의 영성화 관념이 무르익었고 이것이 마침내 기원후 66년 성전 파괴와 제사장직 소멸로 현실화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독자적인 희생 제의와 제사장 신학을 확립할 수 있었을 것이다. 기독교는 성전과 제사장, 희생 제사가 없는 유대교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었다. 이 초기 기독교의 사상을 본격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인데 신약에서는 독보적 위치에 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와 예전 목회자의 기능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현존, 죄 고백의 일상화, 공동체적 삶의 건설자라는 각각의 정체성은 과연 기독교 사역의 본질이 되고 있을까?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은 유대교 내부에서 시작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갱신운동, 즉 성전과 제사, 제사장 없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신학에 걸맞은 형태일까? 저는 이거 이제 히브리서 강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우월성, 또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우월성,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우월성에 이렇게 기준을 해서 나눠가지고 말씀을 좀 나눴었거든요. 그 배경이 이제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 당시 이제 고립된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 탁월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저들의 신앙을 지켜갈 것을 이제 권면한 이런 이제 말씀이 히브리서라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 오늘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 본문의 구조 분석을 보면 본문은 죄사함이라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핵심 사안을 놓고 벌인 성전 체제와 신생 기독 공동체의 격렬한 신학 논쟁의 결말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의 시작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히브리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구원자의 길, 두 번째는 종말론적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세 번째는 믿음의 길이다. 우리의 본문은 단락 1과 2의 논쟁에서 최종적 권면 단락으로 넘어가는 논적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단락 1은 히브리서의 제사장 신학의 토대를 설명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 계시를 통한 전한 구원의 창시자이고 고난과 죽음을 겪고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으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는 인간과 똑같은 고난과 시험을 겪었지만 죄를 짓지 않고 죄인들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렸다.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 단락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쭉 하면서 저들의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할 것을 이제 표면하는 거죠. 단락 2에서 저자는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살렘 왕으로서 레위계 제사장을 대신하는 새로운 계통의 제사장임을 논증하면서 레위계 제사장직의 불완전함을 말하기 위해 제사장직과 율법의 변경을 전제하고 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고 또 계명은 그 자체가 연약하고 무익하게 되어 폐지된다고 선언한다. 이렇게 저자는 레위계 제사장직은 물론 그 율법과 관련된 세부 계명의 유효성이 만료되고 말았다는 과감한 사상을 피력한다. 그런가 하면 예수의 제사장직이 레위계 제사장직보다 더 우월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언급하는 시편 110편을 인용한다. 이 시편은 초기 기독교의 메시아적 기독론의 보고인데 주와 제사장 양자를 언급하고 있다. 히브리서 저자는 신약에서는 유일하게 이 본문을 제사장적 기독론으로 해석하는데 이로써 레위계도 아론계도 아닌 유다지파 출신 예수가 더 근원적이고 영원한 제사장직을 위임받았다고 선언한다. 8장 1절로 10절, 18절, 10장 18절에서 저자는 예수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죽음으로 완전한 희생을 드림으로써 대제사장직을 온전히 수행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자기 몸을 드린 순종으로 죄를 위한 유일하며 영원한 제사였다. 저자는 예수의 제사장직과 희생제사를 새 언약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데 첫째 언약으로는 모세를 통하여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고 둘째 언약으로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을 인용하고 이렇게 함으로 저자는 모세의 언약은 율법의 배경으로 그리고 10장 16절로 17절에서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의 새 언약 사상을 새로운 제사장직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세 번째 단락 이 첫 말이 역설적으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의 섬김과 희생이 유대교의 대제사장직을 폐지했음을 선언한다. 왜냐하면 지성소와의 경계인 휘장은 단번에 드린 예수의 육체의 죽음으로 지켜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는 사도계는 물론 아론계나 레위계 제사장도 아니며 마카비 가문의 시몬과 같은 장군 대제사장도 아니다. 예수는 평화의 왕이요 멜기세덱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즉 예수는 평화와 구원의 복음을 위해 한없이 나약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던 인간 제사장이었다. 이 단번에 드린 예수의 희생으로 그리스도인은 이제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담대함, 즉 믿음을 갖게 되었다. 3. 신학적 영상적으로 본문 읽기.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성전은 하늘과 땅으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제물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대치된다. 이제 더 이상 성전도 제사도 제물도 필요 없다. 물론 땅 위에 제사장은 더 이상 없다. 아니 모든 사람은 대제사장 예수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보이지 않는 성소에 나아갈 특권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주적 구원의 창시자 예수는 그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창시자이다. 이제 세상은 우주적 구원으로 나아가는 순례의 길이다. 이 길은 수많은 위험을 동반하는 이 광야의 순례길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길이기도 하다. 히브리서 저자는 결국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기독론을 펼치며 파괴된 혹은 파괴될 예루살렘 성전은 물론 희생제사와 제사장직의 영성화로 나아간 셈이다. 게다가 유대교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일관되게 예수가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것은 형제들과 같이 되기 위함이요.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직의 본질임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부여받고 있다. 사실 예수와 그리스도인의 동질적 관계를 주장하는 이러한 과격한 영성화의 길은 히브리서만이 아니다. 바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부활과 장차 덧입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활을 본질상 동질적인 열매로 전제한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구원의 창시자요 믿음의 창시자이신 대제사장 예수가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는 제사장들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관념으로부터 우리는 초기 기독교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칭호가 나왔다고 추론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붙여놨네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구원될 백성이니. 위기, 심판적, 회개적으로 봄읽기. 한국교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성전 건축을 동력화했다. 목회자들은 거의 일평생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다가 이런 얘기 말씀하면서 이것은 교회는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다라는 그 의미 그 이상이다. 기독교에서는 더 이상 지상의 성전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른바 신천지에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신 것을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며 새로운 살 길을 만드신 것으로 이해한다. 그 길은 어디로 들어가는 길인가?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 예수의 육체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를 종말의 세계로 이끄시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었다. 고대인들에게 집 오이코스란 도시국가인 폴리스를 구성하는 더 본래의 기초인 코스모스, 즉 세계를 말한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영원한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 나라이다. 이제 세계는 이제 성과 속이 구분되지 않는 성전 없는 세계가 된 것이다. 돌려 말하면 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파멸되고 심판으로 폐기 처분될 곳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마지막 날에 거룩하게 될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가 무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다. 다만 새롭게 창조될 뿐이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도 성전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전이 무력화되거나 무너진 상황에서 이제 나중에 십자가 죽음으로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속으로 돌입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성전은 이 세상에 돌입한 하나님의 계시와 인재를 제사장직은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고난을 같이 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적 연대 행위를 의미한다. 저자는 서두에서 하나님의 이 소통의 역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고 선언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모든 활동 속에서 때로는 섬세하고 때로는 강렬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성서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과연 그 음성을 우리는 듣고 있고 따르고 있는가? 히브리서의 청중은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이들은 아마도 유대교의 옛 성전과 속죄 제사를 그리워하여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거나 유대교의 박해를 경험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미 성령에 참여하게 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권면을 들려준다. 또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우리가 소망의 고백을 흔들리지 않게 굳게 잡고 교회가 성전으로 예배가 제사로 더 나아가 목사가 제사장처럼 되어가는 오늘의 회기를 걱정하며 히브리서 저자는 구원의 창시자 예수께서 개척한 기독교 그 본래의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촉구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보태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우월성, 이제 이 우월성, 예수님이 훨씬 더 탁월하고 우월하고 더 낫다라는 이런 표현이 히브리서 15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을 분명히 할 것을 이제 권면하는 가운데서 천사보다도 더 나으신 분이고
또 저들이 생각하는 모세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또 이런 어떤 멜기세덱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그 신앙을 분명하게 할 것을 계속해서 권면하는 이런 모습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설교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본문은 히브리서만의 독특한 그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되는데 그 말로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 대제사장직하고 유대 성전에 대해서 그게 기독교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핵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을 통한 우리 공동체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오심으로 인해서 성과 속의 구분이 없는 세계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그 희생과 대속의 사건이 이전에 있던 쉽게 하면 시간적으로 구별된 안식일과 평일, 그리고 공간적으로 성전과 다른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이런 구분이 명확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게 확장됐, 어떻게 보면 성전이 전 세계로 확장이 되었고 안식일이 모든 날로 확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전 세계 속에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걸로 이렇게 확장된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뭔지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말로 이렇게 딱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어떤 정의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이제 또 말씀하신 그 최영재 목사님 이제 말씀하신 것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고 본문은 뭐 오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모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것. 이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그 우월성,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너희들이 이제 믿음으로 살아라. 이 신앙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 권면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이제 저들의 권면의 어떤 핵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그 주제가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성전 제사가 필요 없다.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그 제사로 모든 그 현실 세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던 그런 제사는 동물을 사용한 그런 제사는 이제 보이는 제사는 다 없어졌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드리신 그 제사로 모든 제사는 종결되고 완성됐다. 그래서 다시 제사함을 위해서 뭐 어떤 성전에서 드린 제사를 우리가 찾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으로 되신 그 제사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구원에 들어간다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저도 우리 지금 강성효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저께 본문 10장이죠. 그죠? 10장 이제 전체를 읽으면서 율법의 뭐 행위로는 누구도 온전하게 될 수 없고, 물론 성전 제사를 이제 지칭하지만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이제 의롭게 된다. 저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고, 결국은 이제 10장 초반에도 나오지만서도 죄악을 깨닫게 하신 것이 율법의 역할이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적에 그러면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그 삶을 어떻게 또 설교로 나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읽으면서. 구약 성경에 거룩이란 말이 기본적으로 구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율법도 대체로 보면 그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것에 아주 많이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의 그 원리에 따르면 구약에서는 정한 것에 부정한 것이 닿으면 정한 것도 부정해진다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집 이야기도 그렇고 예를 들면 질병 걸린 사람, 문둥병이라든지 뭐 이런 거 걸렸으면 배제를 시키는 차원에 나갑니다. 그리고 재물에서 부정한 것이 닿으면 그 재물도 부정해서 배제를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그게 예수님이 오시면서 확 바뀐 뒤집어진 상황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예수님은 오셔서 죄 용서를 선언하시고 치유하시지 않습니까? 원래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손을 붙잡고 함께 할 수 없는 문둥병자가 예수님은 그를 붙잡고 치유해 버리시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의 권한이 나간다고 할까요? 그래서 치유해서 그 사람이 정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원래 구약의 논리에 따르면 예수님이 또 같이 부정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새롭게 정하게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모든 사회 중심에는 이런 원리가 있지 않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만지는 사람, 그를 만나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일찍 회개하고 돌아오거나 아니면 치유받아서 온전케 되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주석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하고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가 그러면 교회 그러면 건물은 아닌 건 분명히 이해를 하실 거고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는 이 공동체, 그러니까 모임의 특성을 이제 교회를 많이 생각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구약의 논리에 따라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구분하는 방식이 강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오히려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다가가서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과 함께 연대하는 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본 게 700쪽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보시면 그러므로 성전은 이 세상에 돌입한 하나님의 계시와 임재를 제사장직은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고난을 같이 한 그리스도의 공동체적 연대 행위를 의미한다.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이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배, 교회 이런 의미가 많이 좀 달라질 것 같다는 다르게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아론의 제사장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그 계통을 따라서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왜 강조했느냐 하면 성전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 예루살렘 멸망 후에 성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하고 제사장이 하나님과 어떤 죄를 속하는 곳인데 그러나 매일매일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되는 어떤 그런 곳이고 또 이스라엘 성전은 성경 중심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만나고 있는 그런 곳인데 이게 사라졌으니까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성전인데 그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뭘로 대체됐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서 무엇보다 우월하시고 탁월하고 하는 강조한 것은 새로운 성전은 기존에 있던 성전보다 우월하고 탁월하다. 비교가 안 되는 어떤 것이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앞에 얘기했다고 보거든, 히브리서에서. 그러면 이전에 있던 성전보다도 성전 중심 이스라엘 공동체보다도 지금 현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더 탁월하고 우월하다는 거죠.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그 앞에 것들을 장황하게 설명한 것이고 우리가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 성경 따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 없고 단 한 번에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탁월한 성전이다. 눈에 보이지는 성전은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가 어떤 성전보다도 탁월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보다도 뒷부분에 보면 이런 믿는 도리,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담대함 얻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이런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도 교회 공동체가 우월하고 탁월한 걸 믿고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자. 선행을 하자. 공동체 안에 굉장히 결합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습관처럼 하지 말고 늘 그리 가까워서 늘 자주 모이고 교제를 하자라고 하는 새로운 성전의 탁월과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교회 공동체잖아요.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걸 위해서 장하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 말씀에 지금 동의하는 거, 또 공감하는 거가, 지금 우리 오늘 본문이 이제 10절에서부터, 이렇게 25절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 19절로부터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권면하는, 신앙의 권면을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황하게 설명한 것이, 결국에는 이제 지금 현재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탁월함,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100% 동의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앞에서 그렇게 쭉 설명하면서 신앙을 너희들 지켜야 된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전이 있다가 성전이 사라졌을 때에 엄청난 상실감이 있잖아요. 그 대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건물이 사라졌다라고 하면 그 대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계속해서 이제 일주일은 성전에 대한 회귀, 성전에 대한 어떤 향수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봐도 그런 성전이 아니라 그런 성전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을 선언하고 새로운 성전 시대가 그리스도로부터 열렸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주신 교회 공동체를 강조하고 이 얼마나 뛰어난가, 얼마나 우월한가라고 하는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좀 전에 그렇지만 물론 목사가 어떤 그 건물을 중심으로 건물을 굉장히 우상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경계해야 되지만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중요한 가치가 점점 더 옅어지고 있거든요. 뭐 우리 애들만 보도 그래요. 애들만 보도 그러고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한지 뭐 교회를 사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시급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인들한테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가,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교회가 사랑할 만한가? 실제 우리 교회가 사랑할 만하지 않잖아요. 겉으로 보면 사랑할 만하지 않잖아요. 교회 분열이라든지 교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분열과 그다음에 반목, 시기, 질투 그리고 또한 뭐 서로가 경쟁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교회에 존재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누가 교회가 사랑할 만한가 지금 교회가 우리 모습 보면은 교회가 사랑할 만한 게 전혀 없거든요. 교회가 흠모할 만한 게 없거든요. 교회가 뭔가 흠모할 만한 어떤 모습도 없는데 본질적인 것으로 정말 우리가 돌아가서 교회가 정말 우리가 사랑할 만하고 가치 있는 것이고 그럴 만하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할 시대가 지금 왔다고 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전에 우리 세대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 예배 빠지면 뭐 죽는 줄 알고 뭐 잘못되나 요즘은 뭐 그거 별로 그렇게 젊은 세대들은 그거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만 봐도 그렇고 나가 있는 애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소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는 뭐 예수쟁이 뭐 이런 얘기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이제 좀 의식이 있는 듯한 느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커뮤니티에 속해져 있는 어떤 그 자랑스러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 그랬을 때에 거기에 속해 있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어떤 그런 특권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것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헤집어지고 이상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돼서 오히려 조롱당하는 듯한 느낌까지 또 드는 이러한 상황인데, 교회의 영광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교회 특징은 앞에서 믿는 도리, 진리, 앞에서 믿는 도리에 관한 것을 우리가 믿음에도 확실하게 갖고 그 지키되 24절에 우리가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이라고 보거든요. 서로 돌아보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그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교회가 사람들을 잘 포용해주고 있는 대로 받아주고 그 다음에 또 차별이 없고 또한 배제가 없고 누구든지 와도 교회 들어 푸근하고 누구든지 와도 받아줄 것 같은 어떤 그런 어떤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진짜 교회라 보거든요. 교회가 뭐, 예, 우리 조 목사님처럼 우리가 옛날에는 교회 교육이 뭐 기독교 교육 우리가 뭐 또 전공하시겠지만 기독교 교육이 사회 교육을 탁월했잖아요. 지금은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교회 공간이나 기대 어떻게 우리가 공교육들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한국 사회. 뭐 여러 가지로 교회는 따라갈 수 없고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거든요. 제가 그 있었던 그쪽에 보면 작은 풍계도 불구하고 안에는 기자재들이 뭐 컴퓨터라든지 기자재들이 뭐 너무나도 우수하거든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제가 이 노래 사람들 자동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일부러 보여주거든요. 거기는 칠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즘도 많이 바뀌었지만 요즘도 동남아나 다 바뀌었지만 칠판 하나 입으로만 다 설명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교육 규제가 엄청나게 밝잖아요. 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공교육이라든지 사회교육을 따라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교육이 탁월하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뭐냐? 우리가 과연 따라갈 수 있는가? 똑같이 따라가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교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공동체성 우리가 이것들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교회가 전방위적으로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 선행 이런 어떤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다운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정말 회복이 돼야 되고 온전하게 그것이 또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따라서 가르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이런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자부심, 우리가 뭐 어떤 공교육을 따라간다, 뭐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을 따라잡아 이게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더 압도하는 어떤 교회만이 가능한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그 끝판으로 가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영혼이 더 파괴되어지는 모습이 오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젊은이들이 오히려 그래서 마약하고 그렇게 막 경쟁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그냥 그렇게 무너지고 또 성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타락으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세대인데,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의 어떤 역할과 어떤 그 사명 이것을 우리가
깊이 정말 인식하면서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옛날에는 우리가 참, 바람직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좀 망가졌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또 한쪽으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은, 그동안 쌓아왔던 온 결과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목회가, 아까 이제 쭉 말씀하신 어떤 공동체성, 교회 공동체성 강조보다는 너와 네 가족, 그,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축복이 뭐냐? 나와 내 가정이 복 받는 거. 거기에 너무 집중하도록 만든 그 결과물이 오늘 이렇게 벌어질 수 있었다는,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또 뭐 기독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교육에 얼마나 그동안 신경 썼느냐. 뭐 우리가 옛날 돌아보면 다 그렇잖아요. 큰 교회는 좀 다르겠지만 본당에서 쓰던 거 낡은 거 애들한테 갖다 주고 강대상도 갖다 주고 마이크도 쓰던 거 이제 새로 교체하면 갖다 주고 피아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수십 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뭐 사실 제가 뭐 기독교 교육을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교육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 있는데 뭐 교육전도사 제도도 엄청난 잘못된 제도잖아요. 교육전도사한테 다 맡긴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이거는 사실은 뭐 그런 마찬가지잖아요. 소아과 원장을 의대생한테 맡긴 거잖아요. 그거는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교육이 뭐 사실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동안 해왔던 결과물이 오늘 벌어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성전 시대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과연 그런가? 그 성전 시대, 그러니까 성전에서 모이고 제사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게 이제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도 종종 그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게 아니라는 어떤 반증에 대한 말씀들도 가끔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전과 제사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성전과 제사를 강조했던 시대에는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이런 거다라고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편의적으로 받아들여갖고 잘못된 신학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잡았다. 이렇게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대교에서 전통적으로 있어왔던 대제사장 또 제사제도 뭐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해지면서 그게 이제 없어지는 그러니까 유형에서 무형으로 지금 변화가 됐는데 이게 본질적으로는 확실하고 맞는 건데 오히려 유형이 무형화되면서 옛날에 성전 중심이나 제사 중심, 뭐 대제사장 중심의 그런 어떤 유대교였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어떤 결집력이나 응집력이 분명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이지 않는 무형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고 뭐 다 이런 형식이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많이 각인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너무 각개전투식으로 각자 도생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변질돼서 이거는 원래 본질은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그 성전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 그게 본질인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그게 확실하게 이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거칠에만 그렇게 되면서 맨 마지막 절에 이제 뭐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일들까지 생기고 이게 예수 중심의 그런 어떤 결집력이 흐트러졌다는 거죠. 안 모여지고 그래서 진정 우리가 사모하고 갈구하고 나가야 할 곳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곧 대제사장이고 그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다시 강조를 해서 좀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몸이 찢기셨다라는 게 어떤 뭐 마술적으로 예수님이 몸이 찢기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공동체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성을 다시 우리가 회복한다는 것은 그러한 그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보여주신 사건인데 오늘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설교는 좀 덜하지만 만약에 신방을 가잖아요. 어느 가정에. 신방 가고 그 신방 가정에 가고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줄 때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하지만 그 가정에게 가갖고 집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내 것은 덜 챙기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혹은 이웃을 위해서 더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 신방 설교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나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게 참 그 어떤 그 갈등 딜레마거든요. 우리가 그 한국교가 계속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교회 차원에도 보면 언제나 내 교회가 먼저잖아요. 내 교회. 뭐 목사들이 물론 이제 그럴 수밖에 없을 수 있지만 내 교회 챙기는 게 으뜸이고 내 교회가 조금 희생이 되더라도 이웃 교회 혹은 뭐 다른 연합하는데 힘을 쓴다. 이거는 좀 이렇게 2차적으로 놔두는 그런 일들이 결국은 교회의 참다운 모습을 해치는 그런 결과가 된 거고, 그게 결국 이제 이스라엘 유대교의 전철을 밟는 거죠. 걔네들은 내 민족, 자기 전통, 자기 혈통, 거기에만 꽂혀 있잖아요. 교회 현실이기도 하고 예, 연합해 보려고 하니까 연합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연합 안 돼요. 연합 안 되더라고요. 연합 집회 몇 번 해봤는데 예. 정말 어려워요. 요즘 뭐 약간 보수적인 데서 뭐 NCCK나 WCC를 막 욕하잖아요. 뭐 악한 세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보면 너무 웃겨요. 왜냐하면 WCC나 NCCK가 힘이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는 것도 없고. 왜냐하면 사실 요즘에 현대 사회는 돈이 일을 하는데 돈 안 내거든요. 뭐 우리도 통합교다로 가입돼 있지만 그걸 뭐 겁낸다는 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 목사님들도 이제 갈수록 지금 이제 세대가 바뀔수록 목사님들도 그나마 목사님들이 자기 가정을 희생하고 뭐 그런 건 참 좋은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이제 점점 사라지잖아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내 교회 목회 신경 쓰다가 남는 에너지는 어디에 쓰느냐 하면 이제 내 가정 챙기는 데 쓰잖아요. 그게 또 이제 높게 쳐주고 다른 일에는 별로 신경 안 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설교 몇 번 하긴 했는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피보다 진한 게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해서 넘어서지 못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걸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이용하는 거죠.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는 길은 너와 내 가정이 잘 된다. 이런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지만 모이지. 교회에 와서 희생하고 섬기고 내가 손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가 처음 이제 부임해가지고 상당히 힘들어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말씀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가 좀 많다 보니까 좀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늘 이제 뭐 이렇게 삶이 고단한 분들이 좀 뭔가 나아지기를 바라고 삶이 뭔가 좀 도움되길 바라고 이런 어떤 상황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게 와닿지를 않는 거죠.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오늘 또 보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삶도 뭐 편안하고 뭐 별로 이렇게 어려움도 없었을 텐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 당시에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이렇게 막 갈등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들에게 믿음을 굳게 잡아라. 이런 어떤 이제 권면의 말씀이 얼마만큼 와닿았을까. 아, 그래. 그래서 맞아. 이게 붙잡아야지. 그런 어떤 뭔가 있었을까? 이런 어떤 생각도 사실 한쪽으로는 들면서 이제 그랬죠. 현실에 닥쳐오는 유대인들의 그 배척과 박해를 감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을 것인가? 그렇죠. 예, 현실이 그걸 포기하고 결국은 다시 그런 박해와 고통이 힘들어서 다시 돌아갈 것인가? 그런 갈림길에 섰을 것 같아요. 이 이게 히브리서 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네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이미 60년대 이제 후반으로 이제 들어가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러한 기억이라든지 그때의 어떤 그 강력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희미해져 갈 때잖아요. 신앙도 그렇고. 과연 그게 한날의 꿈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시기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제재와 압박과 박해와 순교를 자처하면서까지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들이. 저 이제 아까 이제 어제 말씀 어떻게 나눴나 아까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초두에. 저는 그렇게 했어요. 말씀을 어떻게 전했느냐면은 지난주에 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오늘 이 시대가 사실은 두로와 시돈과 같은 이런 땅인데 이 가운데서 정말 참신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또 그 가운데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그 과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 있는 것까지 다 내놔라. 그거냐?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살 길이냐? 저는 그게 살 길이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그 제목이 그랬었어요. 암울한 시대일수록 신앙을 지켜라. 그거였는데 똑같은 얘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상황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보면
그 전도할 때 이제 말하자면 미끼를 던질 때 보면 그게 그거잖아요. 간추려서 얘기하면 뭐 세상에 여러 뭐 종교가 있는데 또 무종교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다가 투자하는 게 가장 확실한 이익을 얻는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기독교 진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나를 희생하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 그거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지. 여기다 투자하면 가장 확실한 이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전도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무슨 공동체성이 더 강화가 되겠느냐 이거죠. 다 내 이익을 위해서 온 건데. 뭐 영적 이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교회 공동체에 와서 말하자면 요즘 뭐 재능 기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모임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예수님이 저는 그런 뜻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모형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잘못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저희가 까마라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 제1권에 천주교의 추기경이죠. 대신문가 잘 아시겠지만 15세기 그 스페인의 어느 마을에서 이제 소설입니다. 소설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대신문관이 추기경이죠. 예수님을 밤새 내내 신문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유죄를 이제 이끌어내는 신문을 쭉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왜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힘들겠느냐. 힘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더 좋은 게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험의 산에서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허락했으면 더 기독교를 만들고 뭐 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더 쉽다는 거죠. 왜 간단한 것을 왜 그걸 다 거절해서 왜 믿는 것을 힘들게 했느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다시 죽어야 된다 그래서 사형을 딱 내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소설에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거든요. 안 하시고는 마지막에 그 추기경에게 키스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추기경이 그냥 얼음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문을 열어주고 그냥 예수님 그냥 자연적으로 나가게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오 목사님 이야기 하신 대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산상수훈도 그 보네포는 뭐 탁월한 신앙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영기 교수님은 과격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게 가야 되는 길인데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교회가 설교가 돼야 되는 사실상.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네. 전도할 때도 그렇죠. 예수님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핵심이 돼야 된다는데, 예, 그 설교와 또 좀 그런 이제 메시지로 성도들이 신앙이 형성이 되면은 난 교회에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거다. 예,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이제 지난번에 우리 광화문에서 뭐 서울에서 집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지역의 모 교회가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임직 받으실 분이 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이야기도 없이 그냥 거기 가버렸어요. 두 분이. 그래가지고 예, 굉장히 충격인데 예. 이것도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뭔가 우리에게 잘못된 게 있으니까 그것의 것이라고 생각. 그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저도 이제 좀 바꿨습니다. 힘든 일이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믿겠습니까? 그러나 영생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게 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믿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 목사님 그럼 말씀 들으면서 매주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에게는 공중에 뜬 얘기가 돼요. 기생이라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공중에 뜬 얘기가 됩니다. 자기와 관계없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우리가 발달 단계, 신앙의 발달 단계, 뭐 이렇게 기독 교육도 얘기하지만 그게 많도록 해줘야지. 젖을 먹는 데에게 갑자기 밥을 주거나 뭐 그렇게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놀이 미끼는 아니지만 어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것들을 그런 어떤 거지. 그게 뭐 어떤 미끼가 됐다든지 뭐 유인한 어떤 책이 됐다든지 그렇게 우리가 얘기보다도 가장 알아듣기 쉽게 그들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런 단계별로 그것이 적당히 주어져야 되는데 그것만 강조하는 것이 이제 좀 그렇죠. 실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우리는 오랫동안 목사들에게는 실제로 성도들에게는 공중에 뜬 얘기입니다. 거의 다. 잘 근데 받아들이기 공감하기 어렵거든요. 네. 저는 결코 공중에 뜬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진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정말로 살 길이 전혀 막막한 사람들, 오히려 더 그런 사람일수록 그게 더 공감이 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그런 신앙 결단들도 저는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목사님도 저도 이해를 하지만 말씀하신 것도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수준에 맞게 잘 설명해 주는 것은 또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용렬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잘한 설교가 있고 바르게 한 설교가 있다. 한국 교회는 잘한 설교를 하려고 한다. 잘한 설교는 번영의 설교이고 사람이 청중의 설교다. 그런데 바르게 한 설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청중이다. 하나님께서 전하실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 전하려고만 하는 것이 바르게 한 설교다. 한국 교회는 바르게 한 설교가 필요하다.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바르게도 하고 잘할 수도 없을까요?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저도 이제 그런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잡아야 될 것은 바르게 한 설교.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저는 뭐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굉장히 어려워도 책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책도 굉장히 쉬운 책들이 있어요. 읽을 때는 좋았는데 뒤에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진짜 어려운 책이 있어요. 제가 제일 어려운 책은 초협력이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초협력 책은 뭐냐면은 이 모든 그 글들을 그 수학적으로 썼습니다. 수학 풀어가는 식으로 말들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게 모든 것을 수학적으로 다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책, 남지 않는 책, 그런 걸 읽을수록 사람의 책은 도끼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의 생각을 깨는 그런 것들의 힘이 그 안에서 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청중이 이런 정도 돼서 그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맞춘다. 그것도 뭐 일리가 있는 것이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도 저는 통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청중은 제1청중은 하나님이다. 그 생각하고 바르게 설교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지 않는가. 하여튼 저는 그렇게 좀 저희 생각일 뿐입니다, 목사님. 네. 뭐 충분히 저도 뭐 공감합니다. 제가 얘기한 뭐는 바르게 설교를 해도 발음이 들려야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야. 예. 발음이 근데 공감하고 들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무리 우리가 바르게 외친다 하더라도 들리지 않으면 그게 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굳이 미끼가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 이제 그 달콤한 것만 이렇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지 뭐 충분히 맞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설교가. 설교를, 늘 하는 말씀드리지만, 해중설교는, 아무래도 좀 편하게 좀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대상이 한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에 맞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쉬우면서도 그러나 거기에 어떤 복음의 핵심이 좀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서 좀 다가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훈련을 통해서
단계에 맞춰서 신앙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좀 더 높여가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 따라서 또 설교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세상적인 어떤 그런 고민이 없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없는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고차원적인 말씀을 해도 되겠죠. 정말 이대로 살아도 좋은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래 당장 먹고 살기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여성분들 나이 이제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이래요. 그 다 이제 뭐 요양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그러면 참 고단한 삶이거든요. 고단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그런 고천적인 어떤 삶의 어떤 그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참 그 와닿지 않죠, 정말로. 그보다는 위로해 드리고 어떤 희망을 갖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만 하면 안 되니까 또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교재를 잘 선택하면서 또 교육해 나가고 또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어떤 그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다음 주가 이제 감사주를 지키잖아요, 그죠? 네. 어저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본문을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들 어떤 우리 토요일 내용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제 핵심을 이제 제가 보는데 뭐 11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의 그 완전한 그 희생 제사 그 다음에 이제 뭐 19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그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추수감사절로 연결할 것인가 굉장히 좀 고민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희생 마찬가지로 농부들이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이제 수확을 거두지 식물의 희생이 우리를 살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삶을 풍성하게 하듯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우리의 신앙의 희생, 우리 삶의 희생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참 믿음을 이끌어갈 것인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과 좀 어쨌든 간에 목사는 어느 본문을 주더라도 또 연구를 또 해야 되니까 추수감사주일과 연결해야 되니까 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때서 다른 본문은 또 바꿀 수 없는 노릇이고 어쨌든 이 본문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일로 연결해야 되니까 굉장히 고민이 좀 됩니다. 저희도 그러거든요.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면서 또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이제 다음 주 하는데, 근데 저는 10월 첫째 주 거 그걸 네.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지금 잠정적으로는 그 본문을 다시 한번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오늘 본문 가지고 연결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제물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몸을 다스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겠는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또 이제 정리하면은 또 이 추수감사절과 또 연결시키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해요? 저도 고민했거든요. 우리 유 목사님처럼. 또 저희를 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또 장로님은 태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낮 예배 때 오후 예배는 없고 저 추수감사절 때는 오후 예배 안 드리거든요. 저희를 그래서 오후 예배는 없고 저기 그 낮 예배만 드리는데 은퇴식도 관련 다 있어서 가족들도 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거나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들어서 우리가 그 길을 열어주신 것에 감사, 그 새로운 교회 탄생이잖아요. 거기에 대해 감사. 그 다음에 교회를 새롭게 탄생해 주신 감사. 또 우리를 또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가 불러주신 것에 감사. 교회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자. 그다음에 또 교회의 어떤 그 은퇴식 관련돼서 약간 언급을 좀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 하신 분들의 감사, 그리고 직분을 더 좀 잘 감당하자. 또 이런 어떤 그런 것들 좀 교회에 좀 하면 어떻겠나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용보다도 저희들은 이제 그 추수감사 주일 좀 예배 디자인을 조금 좀 다르게 좀 했어요. 좀 특별 예배로. 그래서 전 세대 통합 예배로 이제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 기도도 이제 주일학교 대표자로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청년 대표로 그다음에 이제 장년 대표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따로 이제 이웃 초청, 그다음에 또 가족 우리 동원 또 총력 전도 주일로 벌써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김포 그 스트링스라고 김포 시향 소속에 이제 실내악 사중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팀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클래시스라고 가스펠 듀엣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오후에는 이제 그 문화 공연을 하면서 다 같이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축제다 이렇게 가려고 그럽니다. 저희도 추수감사 주일인데 제가 추수감사 주일에 설교 어떻게 할까 그 생각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지금 뒤통수를 맞았는데요. 근데 그동안 감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저는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우리가 열매다. 지금 우리가 열매가 됐다. 예수님이 씨앗이고 예수님의 그 희생, 몸이 찢기심이 씨앗이었고 그 열매가 우리가 됐는데 그럼 이 열매인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또 나눠줘야 되겠죠. 열매, 나눔. 이런 식으로 한번 이번엔 감사보다는 내가 열매다. 그래서 열매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24절하고 25절하고 연결이 좀 되겠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열매로서 나, 그리고 나는 이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서게 되는, 그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문 목사님하고 이제 천 목사님 어떤 아이디어를 좀 제가 얻었는데, 우리 그 문 목사님 예수님이 이제 재물이 이제 그 대신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 천 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거, 또 교회 공동체가 생긴 거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퍼뜩 떠오르는 게 그 믿음, 또 소망, 사랑, 그런 것도 생각이 들면서 그럼 함께 모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교회와 이웃, 또 작은 사람,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연결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윤곽이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머리가 쥐관할 정도로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근데 어쨌든 간에 고민이 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믿음의 도리 23절 말씀에 우리 개역 개정판은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제가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본을 보면 그 부분은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고백하는 그 희망, 그 소망을 굳게 간직하고, 뉘앙스가 전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새 번역본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말씀 나누면서 오늘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또 주어진 사역지에서 이렇게 사명 감당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또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페트 자유로 또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이렇게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의견을 나누면서 조심스럽게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우리가 참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참으로 인내하면서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교차가 큽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사명자들, 우리 목사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가족도 참으로 모두가 건강하게 또 하여 주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들마다 부흥과 성장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예.